샬롬, 온라인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왠지 마음이 분주할 것 같은 이런 시간이지만 오늘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삶에 기적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자 오늘 17번째 시간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부터 28절 에스라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이르되 에스라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장면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보자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말씀을 잘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이때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한 시기, 상황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때다. 이렇게 오늘 이 기도의 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출애굽기는 모세에서 여호수아, 족장 시대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온니엘부터 요즘에 새벽에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고요.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출애굽기, 사사시대는 사사기, 눕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왕국시대가 있고 사울, 또 왕국시대의 2대 왕이었던 다윗, 3대 왕 솔로몬 이후로 남쪽의 유다 나라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2개 지파와 10개 지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12지파로 시작했던 나라가 2지파, 10지파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 이런 부분에 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요. 여기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멸망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갔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같은 이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통치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현대어로는 이제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바사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의 이 유다, 이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있는데 어느새 나라가 바사로 나라만 바뀌게 된 것이죠. 이 바사의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첫 번째 1차 수르바벨, 학개와 수르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두 번째 또 2차로 에스라를 보내서 또 율법을 회복하게 하고 세 번째 또 보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 구약 39권의 이야기가 족장시대, 또 사사시대, 왕국시대, 또 여기는 이제 분열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분열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고 전체가 합쳐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율법을 가르치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때 에스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이렇게 드리게 되냐면 다시 보면 제사장 학자였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귀환하던 시대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의 가장 큰 특징,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에스라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연구하고 두 번째 준행하고 자기가 지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연구하고 자기가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깨닫고 두 번째 준행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세 번째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죠. 언행이 일치된다는 거. 신앙이 행함과 일치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자기는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 이런 사람이니까 에스라는 모든 사실 목회자들의 제사장이고 학자였으니까 모든 목회자들의 사실은 선생님과 같은 그런 모델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는다면 에스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꼽을 때 바울을 많이 꼽죠. 전도자, 복음의 전도자. 그런가 하면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집례하는, 연구하는 학자,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서 정말 모범을 보여주는데 율법을 연구, 준행,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시 보시면 에스라가 이제 그 기도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아닥사스다라는 아까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가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에스라의 그 결심이 있잖아요. 연구한 거, 준행하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왕이 이 에스라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또 그런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왕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에스라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스라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높이고 올려드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에스라의 그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사로 그 기도를 또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나로 하여금 유대 땅에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왕에게 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은혜를 얻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보내줄 수 있도록 권세 있는 이런 권세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해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유대 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 내게 임한 그런 감사를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용기와 힘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기는 이제 이미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용기와 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도를 에스라가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감사로 또 그 기도를 이어가고 세 번째 내가 가진 용기와 힘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초점하고 하나님을 초점 삼고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구체적인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용기와 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제목에 보시면 에스라의 기도, 감사의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다 그랬죠. 에스라는 정말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했지만,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 에스라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계신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이 감사라고 고백했고 하나님 계신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있다면 찬송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찬송으로.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계신 그 존전에 하나님 계신 그 궁전의 문을 여는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 있다면 담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것을 지금 여는 문이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여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천사를 통해 고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들었고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묶여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이때 죄수가 자결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내가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죠. 내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간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자기의 가족에까지 해를 미칠 수 있으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도 열려 있고 사슬도 다 풀렸으니까 도망갔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수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그 강대상 위에 붙어있던 표어라서 어릴 때부터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런 말씀. 다윗도 감사로 찬송으로, 마리아도 찬양과 기쁨으로,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에스라만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 그러면 왜 중요할까?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형성하게 된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나 나의 지금 욕망, 기도 드리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 욕구, 욕망, 기도드리는 문제가 두 번 반복됐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욕구, 욕망, 지금 기도드리는 이런 바꾸는 상황, 이런 데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이 형성이 되죠. 이게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진도 되게 흐릿한 것처럼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되새기게 되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가 크신 하나님,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여 드립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것도 있겠네요.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이거 자꾸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감사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된다. 원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고통과 슬픔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감사를 주 앞에 고백하게 되면 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내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미처 기다리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히려 나의 조급함, 나의 원망, 나의 불평을 사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게 되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적 자세를 준비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랬습니다.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것. 내가 감사와 찬송, 찬양과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을 때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 앞에 더 열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서 내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확보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공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있었잖아요. 기도.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뭐, 무한한 사랑, 이런 것도 좋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죄 많은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것도 좋고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거죠.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막 살펴봤잖아요. 여기 막 썼잖아요. 여기에. 뭐 사랑, 인자, 은혜, 용서, 국률과 자비가 풍성, 존귀하신, 이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내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이런 것도 있겠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막 이렇게 한번 여러분 내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릴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이런 것도 있겠고. 나는, 나는 찌푸릴 때도 있었지만 항상 밝은 미소로 대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 이렇게도 고백할 수도 있고 수많은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를 짓는 겁니다. 너무 많죠.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가운데서 없는 것 같아도 보면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생각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게.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월곡동 복지관 현수막 신발 없다고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그리고 한탄하고 나왔는데 거리에서 발 없는 사람을 본 것. 이런 현수막이 있었거든요. 신발이 없다고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 없는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진실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었던 감사를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동안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침 기도 읽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래간만에 저도 이렇게 또 화면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도 온라인 기도를 오래간만에 같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조금 또 이렇게 새로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조금 또 뭔가 이렇게 좀 정돈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또 은혜로 주신 이 시간 다 잊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로 내 기도가 다시 또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침 기도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민감하게 발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찬양과 감사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부터 찬양과 감사로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